제가 군대를 가서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참 그 훈련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육신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죠. 그 자대 배치 받고 보니까 그 이제 자대에서 이제 고참들 눈치 봐야 되고 또 신병이니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니까 바로 오자마자 신병이니까는 그러다 그 금요일인가 갔는데 바로 이틀 후에 주일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갈 사람 이렇게 모집해서 데려가는데 신병이니까 교회를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참 그때 느낀 그 느낌이 지금도 막 그냥 생생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예배당에 가서 다 앉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아주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듯한 그 포근함, 평안함,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그 예배당 안이 너무 저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신명 때 이제 주일 되면 교회 가겠다 했더니 못가 처음에는 한두 번 봐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못 가게 하죠. 뭐 군기 빠졌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오니까 세미장실로 불러가더니 그 조인트 이렇게 조인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군화로 이렇게 무릎 가는 하면서 조인트 까면서 계속 겁 없다 뭐 너 교회 계속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대답 없이 계속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고집부려서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 계속 해가 나중에는 뭐 저보고 제 별명이 저 기독교 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예배 참 마음이 힘들 때 예배가 얼마나 저에게 도움을 주고 제게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신병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 신병 훈련 받을 때는 뭐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주일 되면 이제 각각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데려가거든요. 일주일 열심히 훈련 받다가 교회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 군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행복을 맛봐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저에게 언제 응답 주셨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셨어요. 개척에 대한 마음의 응답들을.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져야 정상이겠죠. 예배를 놓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는 말이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말이고 예배 실패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게 뭐 그건 다지요. 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못 들으면 대화가 안 되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배는 참 축복의 통로이다. 참 축복의 통로.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많은 것을 놓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문의 가인이 바로 그 증거죠. 예배를 실패했다. 예배를 안 드렸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패했던 그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4장 15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표를 줬다는 말은 어떤 증표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을 평생 지키셨다라고 주석에 보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배를 실패하긴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만을 하시고 지키시고 지키긴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예배를 실패해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함이 없고 천국은 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인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예배를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참 응답을 놓치고 참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자, 예배 실패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세월이 지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했다. 아벨의 제사는 예물을 받았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거는?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더 나가서 보면요, 신앙생활 연결해서 볼 때 가인의 신앙생활 또는 아벨의 신앙생활, 그렇게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가인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었다면 아벨의 신앙생활은 복음생활이었다. 종교생활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종교생활이요, 자기 열심을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복음적 신앙생활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아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게 복음생활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게 예배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가인이 땅의 수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뭡니까? 언약이 있는 예배냐, 언약이 없는 예배냐? 예배의 참 의미가 뭐냐? 그거를 아는 자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예의를 표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좀 현찬 부족해도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뭐냐? 언약을 아느냐 모르냐, 양의 피를 아느냐 모르냐.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거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아무리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이제 가인이 몹시 화가 난 거예요. 분에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말은 좋은 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만. 또 영어 성경 보면 what is right, do what is right. 무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올바른 선택한다면 뭐 그런 의미의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내가 올바르게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다면,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면,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예배를 땅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올바르게
언약을 알고 양의 피를 드렸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가 어찌 나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문이라는 것은요. 주석에 보니까요. 이 양심 또는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딱 틈을 보이고 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사단이 들어오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예배 실패해서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고 언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삼킬 수밖에 없는, 맞겠죠?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죄를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정확한 예배를 실패하니까 그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렸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죄한테 뺏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실패하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건 사고 많이 터지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기는 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천국은 갈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는 동안에는 완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원하신 예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때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택들을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계속 또 다른 어려움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살다 보면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면서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이 기록한 시인데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73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말이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대단하고 뭐 기름지고 살지고 잘 살고 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도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살도 찌고 건강하고 뭐 잘 산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실족하는 얘기를 쭉 해요. 자기의 마음이 너무 실족했다. 근데 17절에 가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렇게 실족하다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뭔가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다시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나중에 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그 뒤도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배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그런 은혜들이 없겠죠. 그럼 우리는 계속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거기에 눌려 살기도 하고 우리 나보다 세상이 잘나고 나보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잘 살고 건강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눌리면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래서 제가 아까 참 군대에서 그 느낀 게 참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예배하면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딱 성전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행복감. 그냥 아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군대에서는 부대 가면 막 그냥 정신없는 눈치 보고 막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배 가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 누리는 거 행복.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런 갈등이 많지만 딱 예배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힘을 얻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모든 문제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이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 힘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예배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마무리를 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더군다나 이제 8월 마치고 9월달 시작하는데 고민한 사람한테 기도한 인도받기를 성경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목 2, 3 살리는 응답의 현장이니까 성경 처음부터 2, 3절 응답의 현장 그 현장을 놓고 성경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하면서 창세기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 4장에 하나님 예배라는 딱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이제 그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날씨도 좀 더위도 많이 가고 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새로 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예배 시작부터 예배 축복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 3째 살리는 응답의 현장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예배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우리가 응답받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알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알 것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 원래 어떻게 존재했느냐 창세기 1장에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원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참으로 행복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좋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 깊은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겠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먹지 말라 먹는다는 줄이라 했거든요. 그거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격이다 그 말이야. 너희의 인격을 가지고 선택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창세 3장 넘어가 가지고 원래 존재했던
흑암 혼동 공허 속에 있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창조물인 사람을 이 사단이 질투한 거지요. 질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했는데 3장에 미혹하는 거잖아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어디 대학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야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했더니 뱀이 하와가 뭐래요? 아니야. 하면서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동상 중에 남은 열매는 만지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대답해 주는 그 대답이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미혹할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을 100% 그대로 인용을 했는 반면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100% 정확히 인용한 게 아니고 50% 반반이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씀도 자기 생각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죠? 또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변질되어서 우리가 내게 다가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안 버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변질돼서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100%내 생각을 다 버리고 100%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맞는 말씀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저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들을 말씀이고, 그게 자기 생각까지 있으면 말씀들이 남에게만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또, 저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와가 굉장한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 생각이 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잘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셔요. 문화를 정복하고 불신자를 정복하고 창세기 6장 11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이 잘 안 하시는 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운동하면서 뭘 합니까? 문화 정복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3단체 살릴 3단체 살릴 3겸 얘기 계속하는 거고 계속 그 3단체 얘기하면서 계속 메시지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려고. 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까지 정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맞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주시면서 영적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얻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영적 힘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영적 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좀 잘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새삼 왜 얘기하느냐?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은 안 그런데. 내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번째,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2절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자, 이 많이 무슨 여인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왜 원시복음이냐? 왜 이게 왜 복음이냐?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 장본이 사단이잖아요. 뱀이잖아요. 그래서 그 뱀만 깨트리면 되잖아요. 물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예수님 오셔 이 땅에 있어서 부활하신 사대문을 깨트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깨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신 원래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금 말하는 세계보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멘. 간단한 얘기고 잘 안 얘기인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완전히 진리, 100% 진리 그리고 100% 각인되도록 계속 우리 각인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지식이 아닌 각인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것으로. 아멘. 그냥 지식이 아니고 각인되도록.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복음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누리는 내가 회복한 내가 앞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남는 방향이 틀어지는 그것이 1장 3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여기 필요한 거고요. 아멘.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다 주시고서 언제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랄까요? 어떤 기회를랄까요? 그걸 주신 거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는 예배.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비밀을 가인은 몰랐고 아벨은 알았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상 15절에 원시복음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들을 낳았고 이들을 장년애들을 길렀고 농사질 만큼 힘을 가진 어른으로 이들을 길렀단 말이에요. 아담과 그들을 기를 때에 그냥 키웠겠느냐? 이들이 창세상 실을 몰랐겠느냐?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와가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언약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해가지고 떠났다가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식들에게 안 가르쳤겠느냐. 그런데 그 둘 중에 아벨은 알아들었고 가인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종교 생활했고 아벨은 신앙 생활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랬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의도는 나쁘지 않고 정말 좋은 거죠. 왜? 자기도 정성을 다했잖아요. 자기가 농사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정성을 다했어요. 성의를 다 보였어요. 열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고 신앙을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결국 그 기쁨 속에 의도가 남이 보지 못하는 기쁨 속에 의도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열심히 그거 막 해놓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봉헌신이지만 기분 속에는 나의 만족. 내가 기분이 너무 나의 만족하는 건 나를 만족시키는. 내 만족이 우리가 헌신 봉사가 내 만족에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지 감사 표현 드려지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이 간혹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중심이 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응답 오는 것 같고 막 더 잘 되면 기분 좋고 하는 사람인데 찬양 하다가 응답이 안 오고 막 저기 하면은 하나님 돌아가냐 살아있네 그게 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이게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복음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은요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주인이 잘 되고 주인이 못 되는 거지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 집에서 살면서 그죠? 주인 살면서 그 주인의 집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흥하고 망하고 그거는 노예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의 주인은 그 주인이 문제인 것이 자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없으나 뭐 농사 잘 되는 노예는 상관없어요, 자기랑. 뭐 좀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전 농사 잘 되고 그러면. 근데 상관없어요.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복음이라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많이 드려도 상관이 없고 조금 드려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앞에 한 걸 조금 드린다고 생각하면 뭐 죄송스럽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복음 생활, 종교 생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감격과 사랑, 나를 구원하신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으면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갈등이 없든 환난 가운데서 핍박이 없는지 간에 상관이 없는 초월하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그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참 뭔가 있구나. 전도가 되어지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절대 가인처럼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나의 귀한 거 다 이렇게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양의 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 막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 뭐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뭐 기분이 안 좋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뭐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문제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오는 예배가 아닌, 예배 드리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그게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오면요, 예배 들어올 때는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내게 주실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이런 문제 있었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떻게 내가 회복할까? 그런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앉아 있으면 편안해야 돼요. 일주던 세상에서 뭐 시달받아 살았다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 앞에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고 딱 힘을 얻고, 그것도 힘을 가지고 힘차게 일주일을 출발을 하고.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월요일이 참 힘든 날이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루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우리는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인 월요일이 제일 기분 좋은 날, 제일 힘이 있는 날. 왜? 영적 힘을 딱 충전해 가지고 나아가는 거니까 제일 힘 있게 출발하는 날. 그게 월요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해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 번째 원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그 하마르티아라는 것도 히브리어 원데요, 헬라어인데, 그게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 내가 목표를 해서 화살을 딱 쐈는데 정확하게 목표에 맞아야 되는데 목표에 맞지 않고 다른 데 맞는 거. 그런 의미가, 죄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 가길 원하고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네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은 뭐라고? 마음의 문, 영혼의 문,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그 마음 속에 딱 틈을 보고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관역이 빗나가는 삶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3장 12절 여인의 후손,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사대머리를 깨뜨리셨다. 아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기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 아니면 안 이길 수가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려 원하세요. 매일 말씀하려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수업, 오늘 말씀, 매일 그분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려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에게 힘주려 원하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주려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만남을 거부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겠죠. 저거 내 말씀 들어야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부해버린다. 뭡니까? 거부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do what right, 올바른 것을 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걸 해야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예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선택.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죄가 딱 기다렸다가 사단이 우리에게 기다렸다가 말씀이 없는 그 사람 속에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죄를 짓게 관역을 빗나가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딱 예배는 생명이다. 딱 언약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가 전부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영적 힘이 없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다 이제 뭐 예방 주사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배 회복할 때 됐잖아요. 우리가 2차 주사 맞으면 이제 뭐 정부에서도 뭐 더 이상 없잖아요, 이런 게. 그 예배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어요, 이제는. 아멘. 어차피 코로나는 지속될 거고 없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맞는 우리의 삶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가인처럼 하나님이 지켜주긴 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참응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진짜 예배 회복하시고 늘 말씀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결론처럼 하나님 예배를 다 주려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언약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힘을 가지고 참 제자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상충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하신 예배로 말씀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를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208장